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복 전쟁이 담긴 여호수아의 내용은 신명기로부터 배웠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순서대로 한번 나누면요, 맨 처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게 다루고 키워드 부분에서 좀 더 길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 사건이죠. 이 할례 사건은 상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이 보여준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할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구별이란 거와 연결이 되는데, 가나안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구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 전에 이 구별됨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 전투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가 보기엔 어리석은 행동이고 바보 같은 행동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걸 신명기하고 연결하면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며 그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이상한 행동, 조금은 다른 행동, 어쩌면 그렇게 살면은 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승부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보다 탁월하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순종이란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죠.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일에도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 아이라는 단어가 작다라는 뜻도 있고 폐허 또는 폐허더미, 쓰레기 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고 초라한 성이 바로 아이 성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에도 불순종의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작든 크든지 모든 일 가운데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기브온 족속 사건이죠. 아이성 사건을 겪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서 그 일이 생겼는데 묻지 않고 또 죄악을 맺습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미노 놀이 있잖아요. 블럭을 이렇게 세워서 넘어뜨리면 따라락 넘어지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한 번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또 다음 블럭을 무너뜨리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처음의 죄와, 그리고 미처 잡지 못해서 넘어뜨린 그 죄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이 저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하고 함께 연결해서 지지난주인가 얘기를 했는데요, 죄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멈춤,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네, 이걸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죄가 처음에 우리에게 마음 들어왔을 때 그 죄를 품지 말고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잘못을 구하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서 아이들이 지금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더 풍성한 의미로 나누어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드러나는 죄를 저희가 더 품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토로함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처음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히 깨끗한 우리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넘어질 거 아시고 넘어진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순종하는 인생이지 않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자녀 정복이 남았습니다. 땅 분배를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임을 믿고 분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역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이 그 땅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될 그 나라인 것처럼 이 땅을 마치 그 나라가 우리인 것처럼 분배한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이 땅이 마치 그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확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후반부의 땅 분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별 선교가 이어지는데요. 계속 순종을 얘기를 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답입니다. 저 보십시오.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아이성도 기브온 족속도 지금 이 땅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뼈저리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이 담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신명기가 학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실전에 뛰어드는 실전과 같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더욱 부각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에서 외쳤던 순종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결론도 같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답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썼고요. 기원전 1400년에서 137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인 것 같고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음하고의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안 입성이잖아요. 가나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나눴듯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쟁취하고 획득하는 리더로서 앞장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예호슈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예수스, 저희가 흔히 아는 예수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쟁취하여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앞에 선봉에 서셨죠. 지금도 서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여 주십니다. 네, 인간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이신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모든 땅을 이미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얻지 못했던 진정한 가나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길어가지고 빨리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직 4페이지 남았습니다. 네. 키워드로 이야기 부분인데요. 순종과 불순종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넘어선 이 시점 구약의 초반부에서는 끊임없이 언약과 함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성경을 피자마자 우리가 반드시 눈을 열어 봐야 되는 부분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적용판이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순종을 보여줍니다. 요단강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내딛습니다. 인간의 방식,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물이 얕은 곳으로 좀 가야지, 배를 만들어서 가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죠. 주님 뜻이 아니면 돌이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단강 사건입니다. 이어서 할례 사건은요, 할례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2세대들이 허락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구별됨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건 맞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지역은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강을 건넜고 길갈에 섰습니다. 근데 그 길갈은 여리고성 코앞이에요. 여리고에서 충분히 요새화되어 있는 여리고성에서 본다면은 어떠한 경로든 충분히 그들이 뭘 하는지 이미 여리고 그 전투력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태 살피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실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겠죠.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적진 앞에서 할례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하라고 하시니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지금 환경이 어떠한 거 고려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지금 하려면 저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말고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아니면 강 다시 건너서 하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공격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혹 공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주셨겠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 사건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여리고 전투인데요. 요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공성전은 어떠한 전투보다 어려운 전투라고 전쟁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새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포위를 일단 해야 돼요. 수로 또 식량줄을 차단해서 말라 죽여야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버틸 수 있는 군사력이 밖에서 쳐들어온 나라에게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토산을 흙더미를 쌓아서 넘어가는 방식을 하려면 그 높은 흙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군사력도 인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대국이 아니고서야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주로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를 점령할 때 썼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인데요. 이런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이러한 방법들을 모색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황상 여건상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죠. 그러나 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한 바퀴 도는 거죠. 하루에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그냥 다 돈 다음에 소리 한번 지르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사에 기록됐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고도 바보 같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전혀 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끝내 이 방법으로 성이 무너집니다.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본인들의 힘과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깊은 강을 대책 없이 건너는 것과 같고요, 때로는 강력한 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과 같고요, 때로는 전혀 의미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주는 은혜이자 힘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맛을 깊게 맛보고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이성 전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기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만 접근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철기 문화도 없었어요. 능력 없는 그냥 농기구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이스라엘들이었지만 하나님 덕분에 승리하였지만 잊었어요.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그 승리가 마치 내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아이성을 침공합니다. 결과는 완패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나의 능력만 내가 찾는 나의 그 어떤 것만 의지하다가 패배하게 된 사건인 겁니다. 또 한편 아간의 불순종 사건도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룬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룬 거다. 내가 한 거다라는 게 진멸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멸을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데, 아간은 그 신앙 고백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이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종은 이어져서 기브온 사건으로 또 발전되는데요. 바로 직전에 아이성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승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기브온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합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어떤 나라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본인들 판단에 따라 조약을 맺습니다. 아까 표현을 말씀드리면 죄를 품었고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자라서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한 번의 실수죠. 아이성 전투 작은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죄가 자라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끝내 그 결과로 정복 전쟁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앞으로 계속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받는 거예요. 신명기 아니죠, 사사기죠.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공격받는 인생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값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내가 선택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옳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그 순종이 자꾸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성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시대에 뒤처지고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 분명합니다. 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고 우리 입에 달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이길 것 같고 그 방법이 옳아 보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 소수병력 가지고 아이성 치면 이기겠지.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고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실패와 절망과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이 인생의 중요한 흐름을, 질서를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답이라고 여호수아서는 외치고 있지만 어쩌면 순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순종하더라도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불순종하는 인생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끝내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인 평안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판단하기에 성공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이 그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라 보내주겠다, 근데 난 너네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부유하든 그게 뛰어나든 그게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 순종이 우리를 더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들의 시선과 판단에 절망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으나 그 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읽기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참으로 빛나는 가치구나. 그 삶이야말로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선택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우리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양과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시면 멈출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